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부터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1장 14절에 따라해 볼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진리라는 말, 참이란 말은 정의란 말하고 같이 붙어서 다닐 때가 많습니다. 참이란 말 자체가 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짓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죠. 뭔가 진품이 있으니까 짝퉁도 생기는 거죠. 진짜, 참, 진리 이 말은 주로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 하면 심판하게 만들고, 즉 얘는 옳고 그르고 진짜고 가짜고 잘된 거고 못된 거고 나누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참 또는 진리 또 정의 부르짖는 단체나 사람들 옆에는 사실상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따뜻함은 별로 없어요. 그게 옳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참, 진리, 정의 이런 거 부르짖게 되면 그 주변은 좀 냉랭하기 마련입니다. 불가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구별을 해야 되니까, 참하고 진리하고 구별해야 되니까, 때로는 그것이 혈연이요 피부치라 할지라도 냉철하게 구분할 때는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따뜻함보다는 냉랭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하기에 진리라는 말은, 참이라는 말은 뭐하고 조합을 더 잘 이루느냐? 율법이라는 말과 조합을 훨씬 더 잘 이룹니다.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기준을 놓고 옳고 그르고를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이 오면, 진리가 오면 율법과 같이 연합해서 심판하고 구분하고 비난하고 징계하고 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진리와 은혜로 조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참, 진리, 정의 이런 것과 은혜가 사실은 잘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은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못 받아야 정상인 거죠. 그게 정의고 그게 진리인 거죠. 그런데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사랑받는 것, 그거 자체가 뭔가 진리, 정의와는 안 맞아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조합은 결코 우리에게 친숙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헷갈리는 조합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헷갈리는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가늠한 여인 얘기가 등장합니다. 가늠한 여인. 자, 불륜관계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현장에서 잡혔어요. 자,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없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과거에는, 그리고 지금도 중동에는 그런 식으로 간통하다 잡히면, 특히 유부녀와 간통하다 잡히면 그건 사형감입니다. 어쨌든 간통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쳐 죽여야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뭐라 그럴까요? 이미 답정너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게 답정너 현상인데, 예수님께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는 한 얘기가,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하였습니다. 답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라는 소리예요? 답은 이미 다 정해놓고 예수님 보러 어쩌라는 소리예요? 딱 들이밉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그렇지, 돌로 쳐 죽여야지. 당장 사형시켜.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뜬금없이 땅에다가 뭘 잔뜩 써요. 뭐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뭘 썼는지에 대해서 답을 안 해놓고 있기 때문에 뭘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마다 추측하는 것이 아주 별의별 걸 다 추측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땅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쓰시고 옆에다가 문제를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정수는 날마다 뭘 했고, 김웅철은 문제가 뭐고, 기타 등등 하나하나 사람 이름 써놓고 문제들을 다 옆에다 적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전설입니다. 다 적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답답하잖아요. 대체 예수님께서 빨리 답을 주셔야 되는데 뭔가를 끄적끄적 땅에다 쓰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재촉합니다. 어쩌라는 거냐고, 빨리 이걸 결정해야 될 거 아니냐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을까요? 근데 거기 많은 사람들은 죄가 있으니까 그냥 양심에 찔려서 돌아갔겠거니 라는 얘기,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면요, 한두 사람은 돌을 날렸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 하면, 거기서 나오는 죄를 돌 맞아 죽을 만한 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가 그냥 단순히 가벼운 죄가 아니라 이만큼 죄가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 하는 소리로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있긴 있는데 저 여자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지. 그러면서 뭐 까짓거 나는 조그만한 돌멩이라도 하나 던지고 갈래. 그럴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이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엔 어떤 의미도 같이 깔려 있냐 하면,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저 여자만큼이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 의식하고 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호박씨 깐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현장에서 잡혀서 그런 거지만 실제로 자기도 뒤로는 호박씨 깐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죠. 특별히 아까 전설과 연결시켜서는 누구는 누구와 호박씨 깠고, 누구는 누가 호박씨 깠고, 이런 거 적어 놓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은혜라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람들끼리의 은혜는 약간 좀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야말로 무한대로 참아주시는 인내예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우리끼리 베푸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면, 나도 문제가 많다는 걸 인정하는 은혜. 좀 차원이 좀 다르죠. 내가 저 사람을 돌로 치는 만큼 나도 거기에 해당되게 맞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각오를 하고 덤벼들면 자기도 안 당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리, 정의, 참을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냉랭해지는 거죠. 참, 정의, 진리를 얘기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헤아리는 사람은 주변이 냉랭해지지 않습니다. 차원이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읽은 신문기사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요, 판사가
판사가 어떤 청소년 범죄자를 놓고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청소년이 10대 청소년이 강도 상해죄로 잡혀왔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강도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죽지는 않았고 그냥 상해까지 간 정도 강도 상해죄로 잡혀왔어요. 아무리 10대라 하더라도 범죄 상태가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 실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 10대 청소년에게 판결문을 직접 쥐어주는데 하는 얘기가 네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거 이해하겠고 그러니까 그 청소년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거 이해하겠고 여러 가지로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은 것, 환경이 여건이 주어지지 않은 것도 이해하겠고 또한 너에게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것도 내가 헤아려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실형은 떨어뜨리는데 집행유예를 주고 대신 치료를 80시간 동안 받고 다시 한번 진짜 열심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면서 그 청소년에게 일종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거죠. 성탄절 선물을 준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아무리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피해를 입혔는데 그렇게 풀어주면 되느냐고 그러겠지만 어떤 면에선 지금 판사는 진리, 참을 얘기해야 될 판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이 청소년이 깜빵에 집어넣어서 소위 말해서 이 사회에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지만 이 청소년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미래를 얻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또 이런 일도 일어났더라고요. 어느 도시에 요새 하도 미국도 골치 아프잖아요. 인종 문제, 종교 문제 때문에 워낙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심하던 사람이 자기의 재산, 상당한 재산을 뭐 수백만 원 되는 재산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경찰서를 찾아가서 어떤 부탁을 하느냐 하면 오늘부터 이렇게 특히 이제 교통경찰들 범칙 이제 도로에서 이제 교통 법규를 어겨서 이렇게 범칙금 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경찰관이 사정을 봐서 좀 어려운 이웃이라고 생각되면 이 딱지 대신 제가 드린 이 돈을 가지고 대신 선물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돈으로 선물을 주시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짜리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죠? 선물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지역 경찰이 뭘 했냐 하면 이제 교통단속을 하다가 보면 예를 들자면 왜 딱 보이잖아요. 딱 차를 세워놓으면 막 그야말로 아이 많은 집안들 막 그야말로 삶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면허증 보여주세요. 다 받아들고 그리고 나서 지금 뭐뭐 교통법규 어긴 거 얘기해 주고 나서 뭘 주는 거예요? $100짜리 10만 원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든 사람이 어땠을까요? 하나같이 다 감동을 받고 울음을 터뜨리고 그 사회가 갑자기 막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안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너도 나도 이제 경찰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기부를 하면서 제 재산도 딱지 대신 제 재산도 이렇게 딱지 대신 이 선물을 주시라고. 그 지역 사회는 그 증오 범죄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긴다고까지는 못해도 다른 지역보다는 확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의, 진리라는 것이 은혜로서 작용을 해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옳고 그런 걸 분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주고 기회를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생명을 주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불구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범죄하는 현상을 놓고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위에서 꼭대기에서 보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니네들이 이따위로 살면 나 가만 안 두겠어. 그리고 한번 싹 쓸어버리는 거죠.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약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도저히 못 찾겠어. 오늘은 도저히 열받아서 못 찾겠어. 그래서 싹 쓸어버리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남겨두죠. 인류를 남겨두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니들 그렇게 살면 되겠어! 뭐라고 막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예 우리 속에 내려오셔서 참여를 하신 거예요. 14절에 나오는 거하시다라는 소리는 같이 사는 거예요. 밖에서 그냥 잔소리만 하고 너가 뭐가 문제고 너는 뭘 고쳐야 되고 잔뜩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속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같이 그 속에 들어와 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부터 스스로 함께 참여하면서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동력이 돼서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밖에서 비판하고 씹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비판하고 씹는 거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 IT 강국이라 그러잖아요. 인터넷이 엄청나게 보급돼 있는 나라 보면 이제 과거에는 젊은 사람들만 인터넷 할 줄 알았는데 요새는 연세 드신 70, 80, 90 되시는 분들도 컴퓨터 잘 써요. 스마트폰도 잘 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기사들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부터 저기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애들의 얘기까지 기사들 댓글들 다는데 그분들 보러 우리가 붙여놓은 별명이 있어요. 키보드 워리어. 키보드 워리어라는 게 워리어가 전사란 뜻이에요. 이 자판 놓고는 별의별 얘기 아주 이순신 장군 같아요. 그렇죠? 별의별 얘기 다 하고 아주 강경 발언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다 문제가 뭐냐 하면 다 바깥에서 씹어대는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참여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얼싸안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깥에서 다 씹어대는 얘기예요. 그거는 쉬워요. 키보드만 있으면 돼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고요. 하지만 같이 들어가서 눈물 흘리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같이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고 얼싸안고 잡아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지 밖에서 씹어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가정에서도 사실은 그런 면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라고 완전히 예외가 될 수는 없지만 많은 가정에서 부모 자녀 간의 문제가 뭐예요? 서로 부모든 자녀든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항상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 부모는 자기 사정 이해 못하고 맨날 밖에서 잔소리만 한다는 소리죠. 그런가 하면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부모 입장에서 생각 안 해주고 자기 입장에서만 소위 말해서 투덜거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잘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이 영어식 표현으로는 상대방의 신발에 신어봐라 하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놓고도요. 맨날 교육부 장관이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고 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의식이 개혁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가 교육부 장관으로서도 우리나라의 입시 문제를 비롯한 학생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극성을 떠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학생들은 막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원래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학교 끝나는 시간은 빨리 끝나면 12시 한 40분 급식 먹으니까 12시 40분 늦게 끝나도 2, 3시면 다 끝나는데 학원 돌리고 이것 보내고 저것 보내고 다 하다 보면
밤 11시, 12시에 들어가는 초등학생들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게 뭐 하는 현상이에요? 상대방의 신발을 안 신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얼마나 놀기 좋아했어요. 그렇죠? 뛰고 싶어 했고 놀기 좋아했고 사귀고 뭐 수다 떨고 이런 거 다 좋아했잖아요. 근데 다른 거 다 못하게 만들어놓고 오로지 책만 잡고 있는 아이들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요? 그래가지고 의사소통이 되겠어요? 서로 치고받고 뭐 싸우다가 그러니까 놀다가 싸우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해야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이라는 것도 되고 소위 말해서 참아주는 것도 있고 뭔가 사회성이 발달하는데 맨날 책만 붙들고 있으니까 사회성이 발달 안 하고 극단적인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삼천포로 빠진 것 같지만 같은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뭘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라고요. 은혜라는 게 뭐라고요? 사람끼리 베푸는 은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은혜와는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사람 사이의 은혜는 어떤 거라고요? 나도 너처럼 문제가 많다는 걸 인정을 하고 서로 인정하고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거 인정이 되면, 그거 양보가 되면 은혜가 베풀어지기 시작하고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참 진리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괜찮아라는 뜻이 아니라 옳고 그른 건 분명하지만 그 옳고 참되고 좋은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강요하고 못살게 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가 아니라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땀 흘리면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맺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또 하나가 일어났죠. 초등학교 5학년짜리 제가 알기로 11살이라고 나오던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 하나가 집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키는 120cm, 탈출했을 때 몸무게는 16kg. 대체 이게 어느 정도 이 견적이 잘 안 나오죠, 그렇죠? 신문에 나오는 표현대로라면 그게 조금 건강한 4살짜리의 모습이 그 정도 된대요. 어쨌든 120cm에 16kg짜리.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냐? 보니까 아빠가 게임 중독. 그래서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고 자녀한테는 밥도 안 먹이고 학대를 한 거예요. 뭐 때리고 밥 안 먹이고 일주일씩도 굶은 적도 있고 뭐 맨날 수돗만 먹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탈출을 한 거예요. 결국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모는 이제 보니까 어떻게 잡혔는데 셋이 잡혀 있더라고요. 친아빠 잡혀 있고 동거녀 잡혀 있고 동거녀 친구 잡혀 있고 셋이 오늘 신문 사진에 딱 나오던데 그걸 놓고 사람들은 또 이제 비난 그 부모가 사람이냐 개냐 짐승이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갖 비난들 엄청 쏟아내요. 그런데요, 그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저희 동네 PC방들도 뒤져보세요. 그런 사람들 세고 셌어요. 그 어쩌다 잡힌 그 집만 있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PC방에서 썩어나가는 인생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백날 비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더군다나 아버지, 친아버지랑 그 사람들을 그렇다 치고 아이들은 부모 비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호해줄 사람이 없대잖아요. 뭐 친어머니도 연락이 잘 안 닿고 친척들도 누군지 모르겠고 연락이 잘 안 닿고 결과적으로 이 아이가 보내져야 하는 데는 지금 가장 최선의 대안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위탁가정 찾는 거예요. 위탁가정 찾는 거. 그러니까 고아원이나 뭐 이렇게 보육원 같은 데 보내줄 수 있지만 그런 데보다는 위탁가정 찾는 게 가장 나은 대안으로 지금 제기되는 거죠. 우리나라 요즘 저출산이라 그러죠. 저출산이라고 애 안 난다고 난리 치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저출산이 아니라요, 버려진 아이들도 상당한 거예요. 돌보지 않은 아이들도 상당한 거예요. 저출산 애 낳으라고만 독촉할 게 아니라 애만 낳아놓으면 뭐예요, 그렇죠? 애가 지금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 제대로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일 누가 할까요? 옆에 사람이에요? 제가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자, 따라해 볼까요? 내가. 제가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맨날 남 손가락질만 할 사람이에요. 그 모든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것 인정하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생각을 해줘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뭐 당장 그 11살짜리 아이 찾아가지고 뭘 하라는 뜻이라기보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실질적인 도움을, 우리의 잔소리가 아니고 우리의 비난이 아니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잘 보십시오. 먹고 사는 건 풍족하나 마음이 병든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는 물질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고, 남들이 모르는 아픔과 고통을 지닌 아이들도 어른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뭘 베풀어야 된다고요?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주님께서는 뭘 주시는 분?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 그 은혜를 충만한 데서 우리는 받는 거예요. 충만하게 받고 그 은혜가 차고 넘치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흘러 넘쳐야죠. 그 은혜를 끝까지 내가 다 나만 다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럼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흐르는 거예요. 은혜는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고 좀 차원이 다른 건데요. 은혜는 움직이는 겁니다.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주변 사람들한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건,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